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계시록 10장 마무리까지 못 읽었는데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마무리 다 읽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은 그걸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 들어가면서 쓰게 되더라 그랬고, 이 주신 말씀을 천사에게 받아서 먹고 나니까 네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을 또 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반모섬에서 받아 먹은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받아 먹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두 증인이 되어져서 나타나죠. 보냄을 받았잖아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보냄을 또 받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11장에 가면 보냄받은 증인이 된 거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요한이 받아 먹어서 10장에서는, 근데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치를 이제 이해를 좀 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읽은 거예요. 우선 요한에게 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준 천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다 본인의 성경책에 줄쳐가면서 읽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 그는 천사지요.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한 말이잖아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때, 천사가 내게는 요한이에요. 내게는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나도한 형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귀를 열고 잘 들으세요. 이 말도 요한복음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게 뭐죠?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말씀이죠. 오늘 다 맹물 드시지 마시고, 여태까지 맹물 마시고 나 좋아 죽는다고 나 자빠지고 난리들 내고 다니셨죠. 이제 그만 졸업하시고 여기는 생명의 말씀, 포도주가 되게 하는 말씀을 주는, 이게 혼인집에 오늘 오신 거예요. 혼인잔치집에 나중 나오는 포도주 훨씬 더 맛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도 맛있다고 하고 많이 드셨겠지만 그건 맹물이에요. 사실은 거기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거기서 다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혼인잔치. 그런데 지금이 혼인잔치를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혼인집 주인이 하나님이죠. 아도한 형제는 혼인집이 종이잖아요. 포도주 이렇게 떠다가 날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맛있는 포도주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사님 자매님들은. 예.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빨리빨리. 지금 그래야 된다 말이야.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야, 이제 몇 년도 몇월 며칠 날이다 라고 돼 있는 구절 읽어봤어요? 그런 구절은 없죠. 그런데 지금 믿으면 되는 일인데 지금은 안 믿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날 오시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2000년 동안 못 만난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들이 겉으로 올 때는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죠. 못 믿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잘 믿었는데 못 만나고 갔잖아요. 앞으로도 그들이 말하는 예수 와야 안 와요? 영원히 안 오겠죠. 무엇에 속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지나면 다 소용없어. 오늘 안 믿은, 지금 안 믿어졌는데 내일 믿겠다 했는데 가다가 뭔 일이 있어. 아이고 하다가 이렇게 쓰러져가 못 일어나서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고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단 말이야. 혼돈 가운데 들으시면 안 되죠. 몽롱해가지고 뭔 소리를 했더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라는 건 천사예요. 천사가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요한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요한이 천사의 말을 요한이 알아듣고 인간의 말로 다시 대언을 해야지, 천사와 자기는 아무나 다 천사와 상통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너만 천사 상통해. 아니,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직통계시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앞선 선지자, 선각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쳐줘야 그게 그 말이었구만 나중에 깨닫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항상 선후배의 관계는 항상 있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도 그러고.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주 엄연한 말이 이 문제만큼은.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는 자기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천사의 발 앞에지요.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걸 앞서서 요한에게 가르쳐준 그 천사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희는 지가 예수님은 실패했고 지가 완성으로 왔다 그러죠. 그 말만 하면 또 나자빠져. 아멘 하고 막 나자빠져.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 말이? 그게 믿어집니까 그 말이? 무지해서 그래.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래. 다 맹신자들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단언적으로 이만희 거기에 모이면 그 가라지 떼다라고, 그게 가라지 단 모으는 사람이라고 이러는 거거든. 이만희 집단이 아마 이 소리 들었다가는 난리 배락 날 거예요. 아마 저희만 구원받았는데 저희는 당신들은 가라지들이야,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놀랄 거예요.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말은 말씀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죠.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구속을 이룬 분은 창세로부터 일찍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만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을, 인봉된 말씀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걸 증거한 얘기가 요한 사도가 한 말이에요. 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는데, 이게는 예언자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말이죠.
예언의 영은 엘리야가 예언의 영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죠. 그 후배 엘리사에게 전달해 줬죠. 선지 엘리야를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의 사자 앞에 보낸다겠죠. 그러니까 엘리야 뒤에 온 엘리사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엘리야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길을 닦는 자가 먼저 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 한 분만 오면 돼요? 안 돼요? 매 세대에 구원 얻을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매 세대에 천국 농사는 계속되지요. 반복되지요. 그러니까 매 세대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을 앞에 보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종들은 자기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내신 이가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대언을, 이거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아주 번역을 잘한 거예요. 여기는 예언이라고 했는데 물론 뭐 대언이라는 것도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한다라는 뜻으로 예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준다 그 말인 것이지, 나도간 형제 지금 하는 말이 내 말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죠. 22장도 보겠습니다. 8절 9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속히라는 것이 2000년 후에 오리니로 해석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당시의 세대 사람들에게도 속히 오셨죠. 후세대 사람들에게도 속히 오셨고 오늘도 지금 속히 오시지요. 믿어져요? 아이 뭐 내일 뭐 다음에 믿지 뭐. 예수님 언제 어느 날 온다 했으니까 그때 만나야지 뭐. 그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지금 안 믿으면 소용없는 소리요. 지금 안 믿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그랬는데 아까 19장에 그랬죠. 예언의 영들이 전해준 말이 아까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받아먹은 열린 말씀을 모든 민족과 열국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라 그랬는데 그 예언자잖아요. 예언자는 2000년 동안 매 세대 왔다. 아직도 안 왔다. 오늘 우리에게도 와야 되잖아요. 2000년 동안 천국농사 한 번도 안 했다. 이만희가 와서 지가 14만 4천 주수한다고 이러고 하면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난 거요. 이만희 못 만난 사람 구원 못 받잖아. 그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지 이제. 그들의 말로 하자면 얼마나 무지하면 그 말이 좋아서 낮아 빠지겠어요. 그게 그렇게 준 말이야?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는 천사지요. 이 모든 것을 들려주었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그냥 요한만 선지자로 보냄받은 게 아니라 형제 선지자들이 또 있다는 거 아니요. 매 세대에. 이만희가 여태까지 예언의 영을 받은, 대언의 영을 받아서 보냄받은,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종 선지자들이 여태까지 없다가 이만희가 갑자기 그냥 생겨난 거, 이 말이 맞냔 말이야. 요한 너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이 천사도. 그랬죠?
나도간 형제가 내가 그러다 그러면은 이 말씀 가지고 따져야죠. 당신 말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해. 이래야 되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다 성경으로 들이대가면서 따질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이 능력을 입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게 지금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에게 주신 능력을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지금 입혀주는 거예요.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도 함께 된 종이다. 그래야지 말고, 그런 게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다는 건 계시록 말씀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될 처녀는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함께 된 종인이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경배를 받을 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구속을 이루신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나머지는 다 종들일 뿐이지 지가 그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부터 이 말씀은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된지를 아셔야 돼요. 요즘에 또 어떤 사람들 뭐 원어가 어떻고 하면서 지가 신여 다른 사람은 그건 다 틀렸고 지가 하는 말만 맞아. 그럼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중매를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온 자로서 자기가 자기를 지금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말을 들어보고서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보냄받은 이제 증인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성도들은 들어야 되는 거죠. 엊그제 일요일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 열 처녀들이 졸며 자고 있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뭐라고 나팔 불었다고 했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금 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들렸어요? 그럼 맞으러 나오셔야 되잖아요. 영접해야죠. 언제?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을 강론을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을 이제 나가려면 알아듣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 나만 혼자 막 뭐라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놓고 들을 귀를 먼저 뚫어놓은 다음에 말씀 강론에 들어가는 게 맞다 싶어서 특별 집회를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나팔 소리가 지금 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는 자들, 자는 자들 다 일어나야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겠죠. 우리들이 혹시 내가 병든 신앙, 아주 죽어버린 신앙, 불 꺼진 신앙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등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자신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검증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습니다. 추수는 예수님이 맨 먼저 시작하셨죠. 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부터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동이 집어던지고 자기 살던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고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로 동네 사람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라는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앞에 보면 몇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그 여자가 지저분한 여자더만, 아이고 남편이 5이었대, 이러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땠어요? 그 여자보다 더 많았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근데 이러시면 그럼 혼자 잘해보시면 본인이 종교를 하면 뭐 그냥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처음부터 종교를 하면 피로 씻고 뭐 무슨 뭐 잿물로 빨고 했을 필요가 뭐 있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그냥 종교를 하면 그냥 혼자 잘해보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스승님을,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님이 영적 남편인 거예요. 상징이에요, 전부. 스승을 통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스승님을 여기저기 찾아서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5군데나 돌았으니까 너무 많이 돌긴 많이 돌았지. 한 두 사람 만나보고 이거 아니고만 하고서는 예수님 바로 만났으면 좋은데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이게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래서 5군데를 거쳐가지고 6번째 이제 만난 거죠. 예수님을, 참남편을 만났어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지휘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때가 지났으니까 예수님 육신의 음식 잡숫게 해드리려고 마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동네로 내려가서 떡 싸가지고 온 거지. 음식점에 가서 음식 이렇게 포장 배달 뭐 이게 포장해 주는 데 가게 가서 사가지고 온 거지요. 말하자면 와서 예수님 보고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음식만 먹는 게 아니죠. 그거 안 먹어도 진짜 배부르게 하려면 주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면 이 양식을 잡수셔야 진짜 배부르시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누가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외쳐가지고 사람들 데려온 것이 예수님 잡수실 양식이었죠? 이해되셨어요?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건 전도하는 거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전도해서 사람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는 일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다 갖다 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 날 쉬었죠. 그 일은 뭘 상징한 거예요?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오셔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욥으로 맡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을, 그를 믿는 것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새 일을 하러 오셨죠? 예창조, 아담 세계 창조 일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는 거죠. 율법 조문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내가 그날에는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내가 다시 창조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피조 세계가 다 펼쳐지고 새 일이 실현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 내가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요, 육신의 음식 사가지고 온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라는 건 씨를 뿌린 다음에 대부분 4개월 정도 지나면 다 추수 때가 오죠. 뭐 농사, 세상 농사는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추수 때요. 넉 달 지난 다음 얘기하지 마. 다음 얘기하지 마. 지금이 추수 때요.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그 종들을 보내서 심고 기르는 일을 이미 다 해놨다 그 말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여자의 5 남편들이 그 일 다 해놨죠.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의 5 남편들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 헤매고 다니던 것을 그 목사를 만나게 한 게 누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내가 이 말씀이 아니구만 싶어서 또 여기를 가봐요. 여기 한참 처음에는 은혜가 됐어. 그런데 이것도 아니구만 하고 또 다른 데를 가. 거기 처음에는 은혜가 됐어. 그런데 점점 처음부터 이제 옮길수록 시간이 짧아지지. 정뛰는 시간이 빨라지잖아요. 왜? 판단력이, 분별력이 점점 더 오니까 잘하면은 분별력이 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주님이 미리 다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여자 5 남편한테 가서 씨뿌림 당하고 양육 당하고 다 했다가 지금 휘어서 추수할 때가 됐을 때 예수님 오셔서 난 거들어 왔어 하고서는 홀딱 먹어버렸죠. 이제 먹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먹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먹느냐고. 예, 하나님은 사람 잡수시는 분이지 짐승 재물을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밀가루 떡 붙여가지고 뭐 막 10번대로 하라고 하면 거의 복잡해. 아주 막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막 가서 전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다 유향도 막 또 뿌리고 냄새 향긋하게 나라고 막 해가지고 12광절이 제사 하려면 그는 뭐 떡 붙이고 전 붙이는데 제사장들 죽어나는 거야. 날마다 막 그냥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광주리도 12광주리나 만들어야 되잖아, 율법에는. 그런데 실제로 제사하는 건 그 중에 대표로 광주리 맨 위에 하나 특별하게 만든 하나 딱 놔두고 그거 딱 집어서 제단 위에다가 그거 하나를 대표로 사르죠. 그럼 나머지는 함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뭐든지 말씀은 대표성을 갖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 고운 가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이나 보리 농사 지면 고운 가루 갖다 제단에다 제물로 참 성소에다 갖다 내야 되잖아요. 내면 그 고운 가루 다 제단에다가 들어 부어가지고 다 쏟아서 제사하기로 말하면 불 꺼지죠. 그렇게 그러지 않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한 움큼 딱 집어서 제단에다가 대표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고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 백성들이 내는 고운 가루 가지고 떡도 먹고 전도 먹고 해서 이렇게 다 먹는 거예요. 그러고 연중 절기 때는 수백만 명이 다 모이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나는 걸로 다 먹여야 되잖아요. 자기 백성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성을 갖는다.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사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서 연락해서 잡수신 것이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한 그 동네 사람들이죠. 나는 이미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맨 먼저 거두는 자고, 제자들을 12제자도 보냈고 70제자도 보냈었죠. 12제자는 누구한테 보냈어요? 할 일자들에게 보낸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대표예요. 거기서는 70제자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바울이 대표예요. 그래서 12제자도 보냈고 70제자도 보냈어요. 다 이런 것이 표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싹을 받고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삭을 신자들한테 매번 받죠. 그는 하나님께 삭을 이미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삭을 주어서 보낸다라는 것은 말씀과 체험을 주어서 보낸다는 뜻이지만, 그 삭이라는 것은 약속을 줬다 그 말이에요. 네가 충성된 종으로 수고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줄 거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삭을 받은 거죠. 나도한 형제는 삭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큰 삭을 미리 주셔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삭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싹꾼이 될 필요가 없죠. 돈으로 받을 필요 없죠. 사람에게 삭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풍성하게 줬는데 만약에 부비가 모질하면 내가 와서 너 모질한 거 있었으면 내가 더 줄게. 약속이죠. 자,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추수꾼들이죠. 예수님이 맨 먼저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또 추수꾼들이에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사마리아 여자의 5 남편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함께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사마리아 여자를 잡수셨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안 해요? 내 손님 뺏어간 놈 그놈 이러죠. 그러면 나 이제 헌금 안 나오게 생겼네. 그 여자 헌금 잘 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제자들이나 함께 즐거워하지, 산당 제사장들은 절대로 예수님 오신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오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몇 년도 몇 월 몇춘 날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어느 날 올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남편 노릇하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다 할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이미 오셨으면 나도 한 형제는 주님 앞에 너 수고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즐거워할 일이에요? 귀를 막아도 그렇게 틀어막고 안 듣던 사람들 데려다가 너 귀 뚫어놓느라고 참 수고했다, 야 고맙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여 종이 무슨 능이 있어서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나의 능력을 부어줬던 것처럼 너한테도 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가지고 보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보낸 것이지 네 능력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러죠.
이런 사람을 만나야만 말씀께로 중매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참신랑께로 중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드려야 돼. 신랑으로 다 맞으러 나오라면은 빨딱 일어나서 등을 딱 지금 자기 등을 다 간검을 해야 되잖아요. 불 꺼져가고 있거나 시커멓게 등이 그걸로 가지고서 빛이 안 나 그러면은 빨리 이거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요. 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심은 사람은 모세지요. 요한복음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고는 모세를 통해서 조문의 율법 말씀을 가르쳤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왔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7번째 나팔과 함께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첫 번째 나팔은 예수님이 대뜸 가서 막 외치라겠어요. 들리지도 않게 하라겠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은 점점 크게 불려져 가지고 고막을 뚫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하려면 큰 소리 치야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속삭이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뭔 놈의 소리인지. 지금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만 부를 거예요. 매 세대 불어요. 매 세대 신고 가꾸고 거두고 또 신고 가꾸고 거두고 반복해서 이방을 충만한 수고가 채워져야죠. 그럼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정말 70일이라고 하는 예언의 기간이 완성 마무리 일단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71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1000년 동안 다시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4000년이었죠. 그냥 교회 시대는 2000년이죠. 천년왕국은 1000년이죠. 반씩 줄지요. 그만큼 주님은 속히 오시는 것이죠.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속히 오시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러니까는 예배당 목사님들이 성경이라도 찾을 줄 알고 성경 뭔 얘기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조문의 율법 말씀은 가르쳐 놔야죠. 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심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하려면은 깐난애기는 분별 못하죠. 저희 엄마 아빠도 구분 못해요. 깐난애기는 눈은 떴지만 애기 낳자마자 눈은 떴죠. 그래도 진짜 저희 엄마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아무나 와서 전만 물리면 저희 엄마인 줄 알고 좋다고 그러고 막 먹는 거지. 누가 저희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 저희 엄마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는 젖은 떼일 만큼은 그쪽 동네에서 길러놔야죠. 여긴 젖도 안 떨어진 사람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감동사 한번 해보세요. 감이 아무리 굵어졌어도 익기 전에 이거 딸라고 하면 따져요. 가지가 잘라지면 잘라졌지 감은 안 떨어지죠.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늘어붙어 있는 사람은 강제로 데려오시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강제로 데려오시지 말라고. 거기서 시간 거기서 지내다가 당할 거 다 당하고 이건 아니고만 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살까 하고 그런 사람 데리고 오셔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만 이렇게만 비틀면 똑 떨어질 사람, 이 사람 데려와야지.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이거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막 이런 사람은 여기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예수님의 교회지 그 사람들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죠, 사실은. 여기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이 세계에서 제일 크냐고. 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여기가. 우리는 시간도 공간도 다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 모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이지, 주님의 교회는 구원 얻은 성도들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품이, 인격이 더해지는 것이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중이죠. 주님의 교회를 나도 형제 세우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수고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이거 막 갖다가 이걸 길러내야 되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벽돌 수입에다가 외제 벽돌, 외제 유리 갖다가 이렇게 꾸미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깨끗이 닦으면 반짝반짝 빛을 반사해 가면서 이쪽 저쪽 다 시간, 공간, 땅바닥도 보이고 위도 보이고 다 보일 수 있는 맑은 유리가 다 되셔야 돼요. 구약성경에 보면 보석 그릇과 유리 그릇은 닦아서 쓰라고 돼 있죠. 토기 그릇은 깨버리라고 돼 있고 나무 그릇은 불태라고 돼 있죠. 기왕이면 닦아서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릇 되셔야 되겠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도 뭔 소리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일단은 넘어가야 돼요. 할 수 없어. 막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얘기하면 뭐 바다 위에 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바다 내려다 보니까 다 불구덩이 속에서 인간들 지금 불벼락 맞아가지고 난리 나는 걸 보면서 에이, 우리의 구원이 이게 어떠한 구원이냐. 저 바다 헤매고 다닐 때 저러고 계속 있었으면 우리도 저 지금 불벼락 맞아가지고 불바다 속에서 조고통 받을 텐데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콜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이 깨끗이 닦아진 유리가 되어야 심령에 불을 켜면은 반사를 해서 등 불빛을 비칠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하다가 또 잊어먹고 가지고 그랬네. 야, 그러니까 모세를 한 사람을 보내서 심고 기르게 하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거둔다. 지금 그 말이죠.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응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씀이 천국 농사에 대한 비유 말씀이다 이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거는 천국 농사를 해서 천국의 자녀들이 생육 번성되게 할 것을 예언한 말이다 말이에요. 창세기 시작부터 오늘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귀에도 응하시기를 바라요. 꼭 응하셔야 되겠어요. 지금이야 돼. 지금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은 지금 나에게 응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느 날 될 거다 하다가 죽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예수 이제 그만 믿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